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는 지난 한 주 동안도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얕아지는 것 같습니다. 철학은 없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혼합주의가 가득하다 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여러 철학, 여러 세계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어떤 철학적인 사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혼합주의로 그때그때 그냥 편한 대로 자신의 멋대로 산다는 것이지요. 혼합주의는 결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이것저것대로 사는 거니까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얕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인생의 목적을 찾지를 않지요. 순간 기뻐하고 금세 또 슬퍼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자신보다 못한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다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사람의 인생이 한없이 가벼워져서 1g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얕고 가벼워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은 얕고 가벼운 지갑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지갑이 얇아지면 그것으로 인해 걱정하고 좌절하고 불행해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얕아지고 가벼워질 때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들 3명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8명까지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진행되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3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봅니다.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야기는 한 식물 채취에서 시작됩니다.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합 한 채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할까 하다가 만들어낸 말 같아요. 합할 합, 기쁠 환 또는 사랑할 환, 채소채로서 합하여 사랑을 나누게 하는 채소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랑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맨드레이크의 열매로 번역을 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아로마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딱 한 번 더 나오고요. 이 맨드레이크라는 것은 최음제로 조금 사용을 하고요. 뿌리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하게 여기는 식물입니다. 해리포터에도 나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맨드레이크가 사람 모양을 한 그 뿌리를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아주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맨드레이크에 대한 신비한 생각은 약간의 최음제 성분이 있고 또 미신적 정서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르우벤이 우연히 이 맨드레이크를 발견하고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는데 그것을 본 라헬이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에 이 맨드레이크가 아주 효험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 맨드레이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레아가 그냥 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라헬은 협상에 들어갑니다. 15절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라헬은 맨드레이크와 야곱과의 동침권을 맞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동침권 이야기는 많이 의아하지요. 어떤 부인에게 들어갈 건지는 야곱의 마음일 텐데 라헬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나? 그것도 라헬이 둘째 부인이라면 둘째 부인인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 여인이 기간을 정해서 서로 그 기간에는 야곱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 함께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지금 기간이 라헬이 함께하는 기간이든지 아니면 라헬이 자녀가 없으니까 야곱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라헬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이 그 야곱을 말을 해서 레아와 자도록 해줄 테니까 그 맨드레이크를 나에게 달라라는 것이지요. 레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맨드레이크를 라헬에게 주고 자신은 야곱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날만 그랬겠지요. 그 다음 날에는 당연히 이제 라헬이 맨드레이크를 잘 요리를 하여서 그 야곱에게 주고 야곱과 잠자를 하룻밤을 같이 하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서 디데이로 삼아서 참 준비해서 그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라헬과 야곱은 그 맨드레이크를 먹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 아들을 낳은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맨드레이크는 아무 효과도 없이 오히려 맨드레이크를 양보한 레아가 아들을 낳는 거지요. 이 맨드레이크 사건 안에는 라헬이 아들을 소원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망은 욕심이었지요. 자신의 삶을 자세히 성찰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여인은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자신이 그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고 앞서야 한다는 욕심이 담겨 있는 얕은 마음이었습니다. 고유한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아니라 사회적 욕심에 함몰된 얕은 마음이지요. 욕심이 이끄는 그 마음이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음 없는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얕은 마음으로 사람이 어찌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고유한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고유한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인생을 돌아볼 줄을 알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생각할 줄을 알며 자신의 마음이 진짜 무엇이고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식이 있으면 좋다는 사회적 생각들 또는 남에게 뒤처질 수 없다는 자신의 어떤 그냥 단순한 얕은 욕심들이 이 라헬을 이끌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을 보면 마음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맨드레이크와 같은 것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헛된 속설에 속아서 맹종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판단이 아니라 언론에 속고 정치에 속고 사회적 통념에 속고 속고 또 속아서 참 그 자신의 고유한 이 마음이 없이 그냥 다 똑같아 버리는 AI보다 오히려 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육심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격체로서의 고유한 마음이 없이 자신의 욕심에만 매몰되어 살고 있기도 하고요. 인간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며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날 되는 대로 그날 기분과 그날의 생각과 그날의 그냥 그 순간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고유한 자신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전히 마음이 없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이 맨드레이크를 향한 이 라헬의 마음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에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마음에서 마음 없는 마음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레아는 이 맨드레이크 사건 이후 아들 2명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합하여 6명을 낳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6명을 낳은 거지요. 게다가 딸도 1명 더 낳았습니다. 딸 1명을 더 낳은 이 이야기는 아마 라헬에게 더 참 억장일 무너지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레아는 아들도 6이 낳고 언니 레아는 딸까지 낳았으니 그것을 보고 있는 라헬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라헬의 신음소리와 같은 작은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라헬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라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라헬을 잊습니다. 이제는 라헬이 아기도 못 낳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라헬은 경쟁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도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못 났어도 잊지 않으시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느라고 바쁘셔서 더 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생명이 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참으로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보다 더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게임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놀라운 반전은 늘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냥 게임이 끝난 것 같고 완전 이제 뭐 더 이상 뭣도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전히 반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면 더욱더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소망이란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소원을 들었다, 그에게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라헬이 하나님께 자신의 임신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기도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가능성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마음만 남았을 겁니다.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결혼했으니 당연히 낳겠지요. 레아도 쑥쑥 낳고 있으니 당연히 낳겠지요. 여종을 통해서까지도 아들이 계속 낳고 있었으니 계속 낳겠지요. 그런데 계속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지나가면서 가능성은 계속 줄어들었겠지요. 그러나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아들을 낳지 못하였으니까 라헬 스스로도 가능성을 거의 접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정도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들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강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있었고 또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른 건 다 없지만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이 마음 하나가 조금 더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득문득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하면서, 참 어떤 다른 수식어도 붙일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아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하면서 이 자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나에게 진짜 무엇이 있어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조금 더 정직하게 참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아프면 때로는 아픔이 지속되면 아픔도 싹 사라지고요. 그냥 내 속 깊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순간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라헬이 아기를 갖기를 기도한다 하면 다른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고, 아직도 아기를 기다리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음소리 같은 이 라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라헬도 아들을 낳지. 이 라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이 순간을 포착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 좀 더 순결하게 드리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이 순간 포착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피조물로서의 사랑을 받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들이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난 이 순간들이 꼭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 이제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순간들을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큰 어려움이 생겨서 라헬처럼 자식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하면서 조금 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찾음으로 만났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조금 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다가 순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가사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다시금 가사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그 가사를 내 마음을 담아서 2절부터 어쩌면 3절부터 내 마음을 담아 찬양을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찬양, 기도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말씀과 마음과 마음이 만남이 없는 그냥 말씀 읽기, 그냥 찬양하기, 그냥 예배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놀라운 이 순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때로는 어려웠는데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닫는 순간 마음과 마음이 더 만나기도 하고요. 정신 차려야, 마음이 정신 차려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기도 하고요. 이 만남의 순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큰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도 충만한 마음을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이 예배 속에도 참 이곳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위대한 통로가 됩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커서 저는 짝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사랑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늘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늘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위대한 짝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을 알아서 그 사랑에 우리도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조금씩 더 만나고 알아가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 마음을 만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칭합니다. 요셉은 더하시길이라는 뜻을 같은 어근으로 하고 있으며, 씻다, 씻어내다 라는 단어와 비슷한 발음입니다. 라헬은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거둬가셨다, 내 수치를 씻어내셨다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게 어휘플레이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이 이름의 그 의미를 담아서 요셉이라 이름을 더하였지요. 그래서 가장 기본 의미는 그냥 더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만나셨지요. 그의 마음이, 라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순결해지면서 만남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조금 더 깊어지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리고 아파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인지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만난 이 라헬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조금 더 마땅하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만 신경을 써서 고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짐을, 내 마음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 아들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만 담겨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참 어려워요.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또 그냥 자기만 생각하기 쉽지요. 지금 라헬처럼 어렵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린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매우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마음의 그 놀라움과 아름다움과 깊이와 그 사랑을, 그 짝사랑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옛날에는 그 길을 잘 갔다가 지금은 멈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리석었고 잘못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전에는 특별한 것을 통해서만 만났다면 이제는 모든 일상들 속에서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이렇게 보니까 감정적인 어떤 사람들이 뜨겁게 만난다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조용한 사람이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짜고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삶은 위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더 많이 만나고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참으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있다 라고 마음은 이 정서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지정의가 있을 때 정입니다. 이 만나고 있음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만나고 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라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라헬이 맨드레이크로 아들을 낳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것을 보았지요.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이 제멋대로의 삶에서 메느레크를 찾아 꿈꾸는 그러한 자신의 제멋대로의 진짜도 아니고 정설도 아닌데 그러한 조금의 가능성 또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 그런 것을 조차 살아가는 그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한 여전히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함께하는 삶으로의 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만나고 마음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돈 또는 어떤 메인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이끌 때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다른 일들도 다 더불어 삼게 되는 것이지 마음이 없으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 못하면 악몽과 같은 삶이 되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신앙의 이 삶의 모든 것은 신앙이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파괴된 인생을 사는 것이 겁니다. 라헬의 마음이 순결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을 때 위대한 순간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위대한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것 때문에 위대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또 깊어지는 데 조금은 실패하고 있는 것도 보았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있는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짝사랑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 또는 삶의 순간 모든 순간들 속에서 깨달아 아는 순간들이 많아지게 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계시입니다. 말씀은 특별한 계시여서 다른 모든 걸 조명해 주는 계시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요.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것들이 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애쓰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 마음을 생각하면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프지만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라는 깨닫는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순결하게 살아간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신음소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지막 죽는 그 참 마지막 어려운 순간까지도 부르십시오.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의 마음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것처럼 못 느끼더라도 그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서 순결한 찬양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있음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참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께 순결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